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 37장입니다. 37장 15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10쪽입니다. 구약성경 1210쪽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를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큰 막대기들을 우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스리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6월 25일 새벽입니다. 북한 공산군이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바로 이 시간에 탱크를 앞세우고 불법 난침한 그 새벽입니다. 금년은 특별히 6.25 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오는 데에 걸린 숫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 남북 평화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꿈꾸게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적인 상황이나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심히 어둡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6.25에 대한 생각들을 기억을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기념일을 지키지만은 6.25에 대한 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학교 교과서에서 이러한 6.25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북한 공산당이 남침했다고 교육시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교육을 시키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옛날에는 나라사랑, 충효에서 나라사랑 또 부모님을 효도하고 하는 이런 교육을 참 성실하게 잘 시켜왔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교육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부모를 위해서 자녀가 왜 꼭 희생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공부를 잘하던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항상 가정에서 우대만 받고 대우만 받고 살아왔다 보니 자신들은 정작 다른 사람들 대우해 주지를 잘 못해요. 자기는 대우를 받고 남에게 꾸중을 듣거나 비판을 받으면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꾸중을 듣고 살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개인주의적으로 굉장히 빠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6.25나 사상교육을, 반공교육을 전혀 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학생들은 6.25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현충일도 왜 있을까요? 이런 것에 대한 교육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이념적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편을 나누어야 본인들에게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을 편가르기를 합니다. 이 편, 저편 해서 싸워서 자기 편이 이기도록 어찌든지 해야 자기들에게 유리합니다. 공동이익을 생각하면 본인들한테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행하면 선이지면 남이 행하면 불법으로 여기면서 정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유익을 쫓기에 급급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교육의 현상을 한번 살펴보면은 옛날의 교육은 5%를 위해서 교육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혜택을 많이 받는데 나머지 95%들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상위 5%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나머지 95%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말을 들어보면 맞아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수한 노동력을, 우수한 사람을 키워서 이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면 그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서는 상위 5% 학생들을 국가에서 키웁니다. 선발해서 외국에 나가서 공부시키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싱가포르 나라를, 국가를 발전시키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굉장히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한번 가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에서 지난 겨울에 한번 갔다 오면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나라의 성장 속도는 무지무지하게 지금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벌써 축배를 들고 잘 사는 나라로 생각하면서 서로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가지고 주다 보니까 일하지 않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까 하는 걱정들을 해봅니다. 이러한 6.25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화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시절에 왜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다른 공포심을 조장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쫓아가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악한 영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6.25 때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교회가 불타고 또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한번 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7장 1절부터 14절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 뼈들을 불러 모아서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또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완전한 사람으로 새로 회복하게 했습니다. 도저히 회복의 가능성이라고는 1%도 없는 그 뼈들에게,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는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이름이 적혀있는 두 막대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남북이 분열되어 있던 것들을 서로 합하게 되는, 동일하게 한다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앞부분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5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를 가져다가 하나로 합하게 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 왕이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 왕을 거쳐서 그 다윗의 손자,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그러니까 BC 930년경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약 200여 년 동안 존속하다가, 제가 200년이라는 기간을 말씀드린 게 조선왕도 500년 이래 하면서도 좀 비교가 될까 생각해서 드렸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리에서 멸망을 당하였고 남왕국 유다는 그로부터 약 136년이라는 세월 동안 더 존속하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멸망을 당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수르 나라로 포로를 잡히러 가고 유다는 바벨론 나라로 잡혀갔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2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돌아가게 한 다음에는 22절에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두 민족이 앞으로는 다시는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보면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서 깨끗하게 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의 관계입니다. 약속입니다. 언약은 사람 말로 서서를 약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글로서 이렇게 남기면 서약이 되겠지만 말로 남기다 보니까 언약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이렇게 약속을 하고 서로 혼인관계를 맺었던 것 같이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27절에도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 관계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면서 하는데 대개가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런 말들은 별로 없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항상 받는 그런 언약 관계입니다. 그런 나라로 만들었던 그 나라를 24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 그 나라에 대해서 구성 요소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 된 새로운 나라. 그리고 새로운 나라는 뭐가 있어야 되죠? 나라에는 세 가지 것이 되죠. 하나는 주권, 하나는 국민, 하나는 영토 되어 있잖아요. 그 나라는 왕은 어떤 나라 주권을 가지고 있는 왕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왕이 등장한다. 이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 그 다음 영토는 야곱에게 준 땅, 그들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그 땅에서 영원토록 거주하게 할 것이다. 계약성을. 그 백성들은 두 나라로 나눠져 있던 그 백성들 하나로 묶어서 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영원한 언약을 주신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할 것이다. 새로운 나라를 주시는데 그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짧게는 수십 년 내에 있을,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든 그러한 상황이고, 길게다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재림하셔서 이루는 그 나라를 예언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힘써야 합니다. 두 막대기를 하나 되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던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나라를 둘을 하나로 묶어가는 겁니다. 두 나라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건 막대기가 붙어서 한 막대기가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성경 말씀에 보면 19절에 보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묶여져 그 손을 벗어나면 하나 되었던 이 두 막대기가 두 개로 다시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는 그 가운데서 살아가야만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벗어나면 다시 둘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말씀을 배웠지만은 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유태인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의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힘써 지켜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또 우리 나라가 하나 되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직장 속에서 내가 그 속에 직장에 살아가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 직장의 구성원들이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 힘써야 할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함을 항상 생각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훈련을 늘 가지도록 우리가 힘써 갑시다. 둘째로는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26절에서 쭉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화평의 언약, 그 언약을 세워서 우리를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고 성소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토록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화평의 언약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화가 보장되는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북한 정권은 단순한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3대째 이렇게 절대적인 오늘날과 같은 이 현대에 3대째 절대 왕권을 유지하면서 이끌어온 그러한 집단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해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평화라는 것으로 위장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미 예언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성소가 영원토록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며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있는 줄을 열국이 알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2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 28절에 보면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했습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믿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받은 저희들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막대기를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 오늘 우리나라를 주님 둘 나라로 나누어져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평화적으로 정말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북한 땅에도 그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며 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서 한 민족이 서로 모여서 주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그러한 날들이 저희들에게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 하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 들어주셔서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평화로운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또 열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느끼며 체험하며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속히 이르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